지난 주간은 우리 대학생들은 시험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업 상황도 바뀌었고 시험을 보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작년에 저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참 쉽지 않았다라는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중간고사 치르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을 수고했다라고 격려하면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정 시간, 그러니까 정해진 날에만, 그 정해진 기간에만 시험 보는 청년들이 아니라 매일 시험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누구냐면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입니다. 매일같이 시험과 같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직장인 청년들, 우리 그 직장인 청년들도 함께 수고 많았다라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격려의 박수를 치자라고 원고를 쓰면서 과연 쳐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함께 동의해 주시고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 많은 수고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 정말 많은 수고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본 출애굽기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경 전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본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그 중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성경책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힘겨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는 이야기,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애굽 신들과 싸우고 바로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쓰고 있는 파라오죠. 파라오와 그리고 애굽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내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제일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기억 속에 가장 1등의 영화는 이집트 왕자. 그게 뭔가요? 라는 표정을 갖고 있으면 이제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네, 고마워요. 자, 그러면 그 영화들 중에 가장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가 저에게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2014년도에 개봉했던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성경과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그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리고 홍해를 넘어가는 그 과정들을 굉장히 기술력 있는 CG로 이렇게 잘 구현해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는데,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시점으로 해서 다른 성경들도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 그런 호기심들이 여러분 마음에 생겨서 성경을 읽어가는 그 은혜들도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애굽에 들어갔을 때 노예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들어갔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 총리로 있었을 때 그 지역에, 인근 지역에 긴 흉년이 왔고, 그 흉년 가운데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었고 간절히 원했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야곱의 일가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70명이라는 적은 인원이, 적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한 민족이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70명이라는 인원이 자유인으로 그 땅 가운데 들어갑니다. 천년 만년 환대를 받으면서 애굽 땅에서 지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바로로,
파라오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통치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삶의 무게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땅의 방식과 통치를 따르며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요, 자꾸 불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감을 느낀 바로가 무조건 남자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라인강에 버려서 죽여라 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원래 그들에게 목적을 두셨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 1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과 바로로부터 어떻게 구해내실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날을 그 해의 첫째 날이 되게 하라라고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방식과 통치를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으로부터 해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땅의 방식과 통치로 따를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의 치하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민족이 광복하는 그 날처럼 8월 15일이 우리에게 광복으로 주어졌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 나라를 우리나라의 개국일로 하자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과 비슷하게 출애굽을 하는 그 시기를,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하는 날로 정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애굽의 방식과 바로의 통치 가운데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삶, 우리 기성이 형제, 제가 지금부터 눈 한번 깜빡거리지 말고 저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절대 그럴 수 없죠. 이 시간에 아무도 움직이지 말고 제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자유가 없는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하나님을 떠날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냐? 죄의 원인을 나의 어떤 행동에 두지 않고 그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께 죄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따먹고 죄를 지을 것을 알면서 왜 그리 하셨냐고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를 굴복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생각했고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반응하여서 그 반응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사용했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를 우리 모두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애굽의 방식과 애굽의 통치 아래서 자유한 것 같다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결코 자유하지 않는 그 생명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의 명예,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성공의 노예,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쫓아가는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 자유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삶을 선택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조건 얻어지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그 구원의 방법에 순종할 때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8절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수많은 잡족. 그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의 사건의 은혜, 해방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이유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왔거나 아니면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이주해서 살고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애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 구원의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동일하게 순종해왔던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사람들이 그 방법대로 행했더니 함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 이방인에게도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제시한 그 방법에 순종하고 반응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순종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잡족과 달리 그 가정에는 죽음이라는 10번째 그 재앙, 죽음이라는 재앙이 그 가정 가운데 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그 죽음을 경험했을지라도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동행했던 그 사람들은 그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렇듯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먼저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달 열흘에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양, 염소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흘간 동안 14일 동안 그 염소나 양을 간직하게 되고 해가 지는 날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을 통해서 나오는 그 피를 문 설주와 좌우에 있는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표시를 볼 때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패스오버라는 말을 갖고 있는 한자가 뭐냐면요, 유월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월절의 규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여호와의 유월절, 영원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넘어가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해방의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구약의 성경들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엠마오 노상에서 만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의 사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오시는지를 드러내는 표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어린 나이 성전에 가서 그 말씀에 대한 그 열정으로 있다가 보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 사건이 유월절에 그 기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훗날에 제자들을 데리고 유월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신약의 시대에서도 그 유월절은 지켜지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영원한 규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다음에 기록되어진 성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할게요. 어떤 성경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라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가는지가 적혀 있는, 마치 어떤 어려운 복잡한 기계의 설명서와 같은 그런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를 읽고요,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이 성경 통독에 내 위기가 왔다. 네, 고마워요, 웃어줘서. 네. 레위기를 볼 때 내 위기가 왔다라고 고백할 만큼 이 레위기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들과 같이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5가지의 제사법을 제시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번제라는 제사법인데, 이 제사법을 보면요,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 자신이 죽어야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하지만 그 죄를 대신하여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양 머리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그 제물에 죽을 때, 그 제물을 죽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을 죽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 1장의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양을 가져오는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 머리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양을 죽이는 사람도 양을 가져온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을 죽이는 이 사람이 양을 수시로 죽인 사람,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사람은 수시로 양을 가져와서 죽이겠죠. 그런데 양은 너무 비싼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시로 와서 양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수시로 갖고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양을 많이 죽인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을 죽였을 때 단번에 아주 킬러처럼 슥 그어서 죽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릴 적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할머니께서 이렇게 백숙을 해주신다고 닭을 잡으셨어요. 근데 이걸 어설프게 잡으셔가지고 죽지 않았어. 그래서 목에 이렇게 꺾인 채로 뛰어가는 닭을 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건 좀 이렇게 징그럽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단번에 죽이지 않은 그 양에게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는 상황이 그 성전 주변에 가득했을 거고요. 그리고 죽였을 때 피가 손에 튀었을 거고, 팔에 튀었을 거고, 얼굴에 온몸에 튀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는,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양을 죽이거나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죄 짓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고 힘겨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 지은 사람이 양을 죽였고요,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양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등분해서 점입니다. 그때야, 양이 죽었을 때 그때 제사장이 나와서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요, 가죽에 벗겨진 그 고기를 받아서 제단 위에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의 문제는 철저히 죄 지은 사람이 죽음이라는,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어떤 매개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매개물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죄에 대한 값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 과정은 결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 사함은 결코 은혜롭거나 낭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 좋은 붓으로 칠해서 예쁘게 빨간색으로 칠한 게 아닙니다.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그 피 비린내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자, 그 죄악을,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그 값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린 양이 그 대가를 대신 치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3절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심판과 구원, 죽음과 생명을 나누는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이 자리 가운데, 전 인류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분명히 심판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심판과 죽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간과할 수 없으셔서 대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신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식과 굴레 속에서 억눌린 삶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자유한 삶으로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의 힘과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오직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구원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넘어가시는 은혜는 우리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닌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4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전해야 되는 그 전쟁은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 중인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기신 전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돌아오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또 속여요. 너희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니냐. 세상의 방식대로 너희들을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너희들 부단히 공부해야 되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 즐거움들 그거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냐? 우리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기 전에 그 동산 주변을 바라보면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먹을 만한 갖가지 열매들이 그곳 가운데 풍성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마귀는 우리로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해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 나라를 갖고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해요. 속지 마세요. 승리한 전쟁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불림받은 사람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살아가는,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넘어가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여호와의 군대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